안녕하세요. 12월 3일 토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11월 첫째 주일부터 매주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한 3-40분 정도 찬양을 힘써 부르고 나면 몸이 다 젖어요. 어제 저녁에 찬양 인도하고 옷이 젖은 상태로 찬 공기를 만나니 확 몸이 위축되더라고요. 약간 몸살 기운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찬양하면서 회복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큰 어려움 없으시길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12월의 첫 토요일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떠나 에베소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받았던 것이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전의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의식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죽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역시 거짓된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그럼 바울이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온전히 가르치는 제자를 삼았는데 그 사람이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방언과 예언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심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그들은 새롭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방언과 예언과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복음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더욱 강건해진 것이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또 장로교 속에서 자란 영향 때문인지 신비주의적 체험,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관심 있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으로 거룩한 열망이 생겼어요. 주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순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초신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확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말씀이나 교리를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성령 체험이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을 간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초신자들, 복음의 확신이 있게끔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이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줄곧 마음문을 닫았고 오히려 바울을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후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 결과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두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만약 바울이 회당 안에 유대인들만 고집했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선택된 제자와 같은 사람, 집중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바울에게도 주셔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정성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망의 증상인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회개와 부흥이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하려고 했던 스게아와 7 아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 주여 주여를 주문처럼 외우며 모방하는 종교행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술을 행하며 예수 이름만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된 모든 마술책들 다 불사르는 것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양심의 가책에만 머물지 않고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결단을 통반한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에도 바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임한 에베소에는 큰 회개와 우상 숭배 중단이 일어나는데, 이 은장색들이 자신들의 영업 손실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 당시 에베소의 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신 실추를 이유로 돌면서 동료들을 자극하고 선동하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자초지종과 본질적인 이유는 모른 채 그저 군중심리에 현혹돼서 목청껏 바울을 처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중심리에 이끌려 우상제조 사업가들에게 이용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심각한 소요는 서기장의 지혜로운 설득으로 인해 다 진정되었고, 집회에 있었던 모든 군중들도 해산되었습니다. 이런 서기관의 지혜로운 설득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각종 문제에 대해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분노하며 흥분한 상태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힘써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시나요?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 앞에서 흑암의 권세들, 악한 영의 권세가 요동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상황에 똑같이 반응하거나 무서워 도망치길 바라는 사단의 연극에 속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명, 아니 평생에 한 명을 전도할까 말까한 우리들의 삶인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며 회개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많지 않아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역시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